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메시지는 그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신다는 분이라는 그 증거로 능력과 기적과 위엄을 여러 차례 나타내셨는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 위로 걷거나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 예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영광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 마가복음에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사람의 영역을 초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그 사명을 받으면서 그것이 너무 벅차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뒷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되었을 때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백성을 위로하고 희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햇빛을 받아서 식물이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병들고 슬픔을 겪지만은 영광의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영광의 주님을 만나면서 천국을 경험했는데 주님의 얼굴은 바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는데 그들은 이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바로 산 정상이 잠시 천국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경험한 이 베드로는 아마도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지만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황홀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부분적이지만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며 장차 임할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성숙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승리하고 궁궐 짓고 솔로몬이 지을 성전도 다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 존경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는 다윗의 이러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중심을 기뻐하셨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적성 취향으로 목표를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 자신의 만족과 영광과 유익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자기 만족, 나 중심, 나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성공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인생 말년에 솔로몬, 인류 역사상에서 있어서도 최대의 부귀 영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다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성공, 지식, 물질, 재능, 권력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탑과 같이 파멸로 끝납니다.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존귀한 성도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도 복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들이 많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못하면 결국 악하고 미련하고 허탄한 데에 쓰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성공한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주신 각각의 은사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 사업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관심과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어야, 부자가 되어야, 무슨 대단한 비전이 있어야, 특별한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현재 하는 일 가운데에 이미 주신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어진 일에 보람을 갖고 기쁨으로 감당하면 얼마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면서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에게 주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희생하며 이웃과 지체를 사랑할 때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뻐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고난받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높으신 분이신데 무엇이 부족해서 또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높임을 영광을 드린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영광스러운 분이 되실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결국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최고 관심사, 가장 큰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최우선의 기도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자신의 영광과 이익과 욕심만 사로잡힌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삶의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광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마지막도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의 마지막 시험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을 손에 넣기 위해서 한 번만 엎드리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섬김과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우리가 온 마음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은 땅을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땅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됩니다. 명예가, 권력이, 부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세상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마땅히 영광을 돌리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힘을 어디에 쓰였는지 보게 되면 우선순위가 보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길 각오를 하면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을 이루며 그렇게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정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불의한 일이나 부정한 일은 과감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각자 주어진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은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실천할 그런 열성과 진정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성공해서 교만하고 죄짓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뀐 목적이 없는 그런 기도가 그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에 맞추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와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처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천국을 경험하면서 어리둥절하는 가운데에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친히 그 가운데에 임재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면서 주님 그런 일이 주님께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다가도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실망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만 매이고 세상 부귀 영화만을 바라본다면 그 믿음 생활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은 부귀 영화가 보장되어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이 영광이시고 복이시고 우리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 신앙생활의 진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외의 외적인 화려함이나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복이십니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제자는 산 위에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약하고 초라한 육신을 입은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경험이 그들 삶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려면 영광의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좌절과 낭망을 떨치고 일어서도록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단지 복음 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그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려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전도의 주된 동기와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거짓된 신과 헛된 영광에 미어있던 사람들이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세우신 그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다. 선교의 존재 이유는 예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요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선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몇 년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번번이 속이고 또 당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들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선교해야 된다면 많은 선교사들은 아마 선교를 포기하고 철수했을 것이다. 그런 말을 들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선교를 그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는 실망하고 도저히 소망이 없다. 낙심되죠. 선교사로도 낙심되죠. 그러나 그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선교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선교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도 끝까지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경배하고 감사하고 지난주 말씀한 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만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으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영광 받으시는 것을 소망하고 그 꿈을 소망을 향해서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관심, 궁극적인 관심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마지막 기도 제목에서 말씀한 것처럼 영광의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하고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짧은 인생 가운데 참으로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영광의 주님을 구하며 여기에 우리 삶의 진정한 복과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한 그런 대단한 전도자, 신학자입니다.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주님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어떤 큰 업적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중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뭡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만드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대로 지은 걸작품인 우리들을 이렇게 지으셨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만 있고 선한 행실을 드러내지 못하면 영광의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원롭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바라고 사모하고 경배될 분은 오직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진정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웃을 향한, 세상을 향한 섬김과 사명이 제대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 걸음이 더욱 힘있고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며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잘 알아서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살아서 어디서나 천국의 기쁨과 복을 누리며 영광의 주님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